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당시 온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감옥의 로마에 가서 이제 옥에 갇혀서 그의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웠음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제 알려주실 때 바로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힘썼는가? 그 이유가 보면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때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의 나라를 이제 이 세상에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심판하시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붙잡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사상의 방향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가 이르른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이루어진 것이 1844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지금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엘렌 지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기 문집 280페이지예요.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여기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성소 계시는 동안 뭐를 하시느냐 하면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목적은 그들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도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이루면 그들을 위하여 이 성도들이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받는데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이 초기 문제 280페이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초기 문집 280페이지의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자격을 구비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붙잡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가 1844년에서 지금 2023년이면 17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이 심판이 이렇게 지체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지체되는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그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체된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지체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심판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뭐 되고 있다?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이제는 뭔가 옛날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떤 사람은 이 상태를 영적 혼수 상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 알죠? 혼수 상태가 뭡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를 영적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도 알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않는 그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와 같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4장 3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 중요한 때예요. 어떤 때가 이러느냐면 사단이 만들어내는 때는 뭐냐면 사람들의 기가 가려워서. 기가 가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하다 왜 기가 가렵지? 누가 내 얘기하나? 예. 그래서 기가 가렵다는 의미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생각, 욕구를 기가 가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기가 가려운 거를 긁어주는 내용이 딱 나오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 버립니다.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인데 뭔 약이 좋다. 거기에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성소 정결에 대하여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미국과 교황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최근에 20, 30년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람마다 좀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성질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오랫동안 뭐 하냐면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재림신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나그네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멋진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장로님? 여러분 조만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늘나라를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멋진 집을 짓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일들을 더 크게 돈 되는 일들을 벌리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쫓아다니지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에 뭐 한 겁니까? 익숙하도록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우리가 가진 자그마한 휴식 시간마저도 이제는 어디예요? 하루 종일 돈을 벌기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뛰다가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30분이라도 성경을 보던 삶이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유튜버 켜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내 가려운 내용을 끌어주는 그러한 방송들을 열심히 들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4절에 진리에서 돌이켜 뭘 쫓는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형편 가운데 살면서 사실 제 아내와 저가 중국에서 나와서 우리가 2008년에 중국에서 나와서 15년 되었는데요.
그 중에 7년을 남양주 쪽에서 서울 근교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우리도 매일매일 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에 계속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봉화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온 게 뭐냐면 TV를 집에 두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 부부는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오는 게 뭐 가까운 곳은 아니잖아요. 먼 곳을 오면서 제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소수의 몇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6개월은 저녁 시간에 이 성소 정결에서 남은 백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서 나는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 싶으면 노트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로 함께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대를 분명히 압시다. 지금 1844년에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심판하는 데서 지금 지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때가 맞춰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의인들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도말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받는데 그것이 뭐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다 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 심판을 보고 있는데 그 심판이 거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끝나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광경을 모든 천사들이 아주 뭐 하는 겁니까?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심판을 이제 주목하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하늘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천사들 간에 막 합창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할렐루야 합창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멘 할렐루야 합창이 이루어지면서요. 이제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심판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걸 계시록 19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자를 맞추었어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어린 양의 뭐가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이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성경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뭐했고? 이르렀고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르렀다는 말이 그 앞에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1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한번 우리 김병희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주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계하라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한번 다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김병희 집사님 성경절 계속 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어디 서서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18장 10절에요. 한 시간에, 1시간에, 이 1시간이 영어로 1hour, 1시간이라고 나옵니다. 1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19장 7절은 아까 읽었습니다. 19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성경 연구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이 강의를 듣고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마지막 종말적 사건에 대하여 수많이 설명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아마 여러분이 애용하는 유튜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유튜브에 강의하는 강사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르렀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 자, 그런데 우리 14장 7절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1800. 이거는 우리 벌써 오래전에 우리는 이 때를 통과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3번에서 18장 10절에 1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19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도다 하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계시록 아까 19장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르고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 다시 보시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자, 누가 심판받는 겁니까?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확인하셨죠? 예? 자, 그런데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어디에 있냐면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3절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잠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뭐예요? 술이 가득 들어있는 금잔, 음탕한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뭐합니까? 음행으로 이제 취하게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5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 누군가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이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또 너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큰 성이라. 그래서 이걸 합하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연결시키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 내용은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인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이었고 이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고 이 여자는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10절에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는 큰 성 바벨론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없이요, 막 가서 뭐 사회주의 세상이 된다, 세계 단일 정부가 온다, 뭐 CBDC 디지털 화폐로 돈을 못 쓰게 한다. 그 성경과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해석들입니다. 그 해석을 하려면, 그것을 주장하려면 이것과 함께 뭐입니까? 그것이 여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뭐 해줘야 됩니까? 네. 증거해 줘야 우리는 바른 해석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거기 보면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를 물었을 때 첫 대답이 뭡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서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합치하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점검해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점검이 없으면요, 그럴듯한 수많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에 관한 얘기. 5절을 또 보세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요,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제목이 미혹의 시대. 예. 이 책이 지금 다 절판돼 가지고 책이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새 책을 가지고 있는 오늘 한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책을 좀 제가 얻었습니다. 왜 얻었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얻었습니다. 이게 양주 중앙교회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제가 하나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썼는데 지금 이슬람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게 지금 레바논으로 지금 시리아로 확산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제가 10년 전에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네.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게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쓴 내용이 지금 일어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 책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장로님 10년 전에 쓴 그 책을 지금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읽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드릴 책은 없어요. 한 권씩 드릴 책은 없고 교회에 한 권을 놔둘 테니까 아마 김병희 지사님이 제일 먼저 가져가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꼭 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금 영적 혼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연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거 없이요, 계속 아무리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감동적 설교 받고 눈물 흘리고 헌신의 기도를 올릴지라도 돌아가 보면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그 헌신과 함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뭡니까?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이 진지하게 그러한가?
이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감동하십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진지한 기도가 나오고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간절한 탄식은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쓴다고 하면 사단이 더 애를 써요. 뭐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연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연구하는 거하고요,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감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내서 연구, 하나님의 성령과의 직접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안식일 저녁은요,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이해하고 밝혀내는가. 자, 아까 얘기한 이 음녀, 큰성 바벨론으로 되어 있는 이 음녀를 심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지가 계시록 17,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요, 사단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떤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 정보, 소식으로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줄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죠.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왜 신랑을 맞으라,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신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는 감동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지난 안식일 우리 침례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 지난 안식일에 함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녁부터 꼭 오겠노라 그랬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오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이게 싸움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사단이 그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지금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인가? 교회가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 신랑을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맞으러 나가. 신랑 맞으러 나가는 건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844년에요.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그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말씀에서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오심이 지금 뭐하고 이제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열 처녀가 보라 신랑이로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게 원어로 보면 trimmed the lamp라고 번역이 되는. 이 트림이 뭐냐면은 등잔의 심지를 바꿔 끼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의 심지가 불타오르는 심지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심지들이 가는데 지금 뭐하냐면 뻑뻑 꺼지는 겁니다. 나 다음 안식일에 교회 갈 거야 이랬는데 뭐니까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유 나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수많은 헌신을 하는데 그 심지가 뭐 하는 겁니까? 활활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준비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것은 제가 2가지 얘기했죠. 심지와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만 갈아 끼우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지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를 점검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